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가면서 이 즈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란히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인 채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글레오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으로서 요새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다니 그런 사람이 당신 말고 또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느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하신 일과 말씀의 큰 능력을 보이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사제들과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관원에게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하셨고 더구나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사흘째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다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일러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 보았으나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는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모세의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비롯하여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동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예수께서 더 멀리 가시려는 듯이 보이자 그들은 이젠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오 하고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은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곧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보았더니 거기에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께서 확실히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두 사람도 길에서 당한 일과 빵을 떼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방금 들으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그분과의 동행을 어떻게 꿈꿀 수 있는지를 전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독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리사가 사랑에 빠지면 음식이 짜진다. 왜 그럴까요? 요리사가 사랑에 빠지면 음식이 짜진대요. 왜 그럴까요? 요리사가 사랑에 빠지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을 맞춰야 되는데 소금을 어떻게 해요? 아휴, 내님은 지금 뭘 할까?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나 음식 먹다가 야, 요리사가 사랑에 빠졌나? 뭐 이렇게 농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사랑에 빠져 있고 그럼 뭐가 이렇게 눈에 씌었다고 그러죠? 눈에 씌이면
사실 아무것도 잘 못 보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공 사상에 너무나 완전히 몰입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 빨갱이야 해갖고 도저히 그 사람이 진짜 빨갱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산주의 사상에 완전히 물들은 사람은 뭐래요? 이 자본주의 사람들은 뭐예요? 인민의 적, 원수 해가지고 죽여야 할 사람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뭐 꼭 그런 데서만 이데올로기뿐만이 아니라 성공주의,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하는 주의를 사상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뭐 죽든 말든 뭐 배려하지 않고 내 성공에만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색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색안경을 쓰면 빨간색 색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색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 색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죠? 안 그럴까요? 진짜 그래요. 만약에 진짜 노란색 색안경을 썼는데 세상이 노랗게 안 보이면 눈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겠죠? 잘못은 없어요. 안경의 잘못은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내가 정신이 헷가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색안경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세상이 그 색으로만 보이듯이 우리 영혼, 정신이 어떤 이데올로기나 무슨 주의라는 색안경을 쓰면 우리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와 무슨 주의에 따라서 광신자로 변하게 되고 또 다른 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것만 진리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안경을 벗으면 돼요. 물론 잘 안 보이겠지만 벗으면 됩니다. 그냥 투명한 안경을 쓰면 돼요. 세상을 곧바로 보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도 그래요. 영혼도 그래요. 그러한 공산주의, 자본주의니 뭐니 이런 주의보다는 우리 그 생각의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그래서 오늘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왔어요. 아니,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옛날 사람들이. 셋이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뭐래요? 셋이 먹다가 둘이 죽어도 뭐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럼 이상하게 그런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오면 다 알잖아요. 근데 몰랐대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 두 제자들은 한 가지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 와도 모른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해방해주고 그럴 사람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지도자들하고 대사제들이 예수님을 관원에 넘겨서 십자가형에 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 여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거보다도 이 사람들 생각 뭐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돌아가셨고 벌써 돌아가신 지가 사흘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절망한 거예요. 절망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와 있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이 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원통한 거예요. 아니 우리 동포인 사람들이 왜 대사제들이 지도자들이 왜 저 훌륭한 분을 저렇게 죽였는가 원통하고 절망스러웠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곁으로 와도 몰랐을까요? 물론 복음에서는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정신은 온통 예수님의 죽음만 가득해갔고
주님께서 그간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거시고 그 정신의 문을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리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 무슨 일이냐? 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춰요.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에 걸려있는 색안경을 벗을 생각은 못하고 색안경이 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상하게도 그들의 생각에 걸린 이 색안경을 벗겨주시려고 오늘 성서에서 옛날에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서가 아니냐라고 자상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색안경을 쓰고 있으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생각이 다른 무엇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고 그리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길을 그냥 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이 두 제자를 떠나시려고 하잖아요. 더 멀리 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가지 마시오.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떠나시려고 하는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 그래 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아유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그것만의 능사가 아니고 우리도 말씀을 붙든지 예수님의 이 성체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 느낌을 계속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알려주실 것을 다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붙잡을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붙잡을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붙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겠죠? 왜 붙들었을까? 이제 그들의 생각에서 색안경이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복음 말씀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색안경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진 거예요. 더 듣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분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안 되죠. 인지상정상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서 식사라도 대답해야죠. 대접하겠다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말고 더 곁에서 머물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손님으로 지극 정성으로 깍듯이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중간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리석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리석기도 하다는 것은 좀 의역을 한 거고 원래 그리스도 성서에는 너희는 참 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느리기도 하다. 그러니까 뭘 느리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우치는데 느리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보다는 참 늦게도 아는구나. 늦게도 알아. 내가 그렇게 몇 번을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누누이 말했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러니까 참 늦다. 너희들은 느리다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들이 웬만하면 빠른 사람이 뭐 누가 있겠어요. 느릴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간들 중에서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별의별 걸 다 발명을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뭐 그렇긴 합니다. 많은 우리가 다 그렇게 다 발명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럴까요? 못하죠.
그렇지는 잘 못합니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느린 두 제자가 어떤 지혜가 있었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지혜는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혜가 있느냐? 아, 예수님만큼은 내가 좀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지혜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런 지혜는 있었어요. 근데 참 예수님도 재밌는 게 손님은 자리에 앉아서 누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런 경우가 많죠. 주인이 가서 뭐 상 차리고 이러나요? 아니, 이거 죄송합니다. 손님이 상을 차리고 와서 뭐 하고 그러나요? 근데 좀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인처럼 빵을 떼시고 그들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손님으로 모셨지만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을 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빵을 받아먹는 이가 우리다. 제가 성찬회 때 빵을 뗀다고 하더라도 그건 제가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저를 통해서 그냥 떼게 하신다는 거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모시는 게 제가 주는 빵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축성된 빵을 예수님의 몸을 드시는 겁니다. 엠마오라는 곳을 막 성서학자들이 막 찾았대요. 엠마오가 어디냐 도대체. 근데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이 엠마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옛날 말로 뜻이 뭐냐면 뜨거운 샘이란 뜻이랍니다. 뜨거운 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이 두 제자가 사실은 허탈한 마음에, 절망스러운 마음에 어떤 새로운 뜨거운 샘을 찾으려고 막 가고 있었다는 건데요.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진짜 엠마오가 어딘가를 찾은 거예요. 진짜 엠마오는 어디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안 계신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제나 동행하고 계셨고, 우리가 딴 생각에 몰두하고 옆길로 새려고 할 때 멈춰봐라 하고 질문하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온갖 잡다한 세상의 소리와 거짓된 소문에 부화내동 말고 잠시 멈춰서 주님과 만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모시기로 해도 주님으로 모셔라 라고 하신 것이고, 그 빵을 쪼개고 나누어 받음으로써 우리는 엠마오, 뜨거운 샘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서 말씀을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이런 것을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정말 값진 복음입니다. 이 말씀 참 값진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느낌이. 이 값진 복음 말씀은 우리가 절망 혹은 어떤 이데올로기, 우리 자신만의 경험과 체험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말씀에 멈추어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주시는 빵, 그리고 우리가 거행하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진심으로 받아 모시라라고 합니다. 저 어딘가에 있을 엠마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감사성찬례라는 진짜 엠마오, 뜨거운 샘물을 받아 마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뜨거워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걸으셨고 동행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주 까먹은 거죠.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걸 까먹고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아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잘 믿지도 못하겠는데, 혹은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일은 바빠 죽겠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지 아닌지도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요. 바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데우라는, 우리 마음을 데우고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셔서 내가 이제까지 또 까먹었지만 여기 와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서 현존하심을 믿고 우리 영혼의 뜨거운 샘물인 우리 엠마오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떠나시려는 예수님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붙들고 성찬례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 깊은 뜨거운 마음을 붙들어서 차갑게 식었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느끼시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다짐을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